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잉글리시 찬송의 후렴에 그런 게 있었죠. He is here, touching every heart, healing every heart. 그 구절처럼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읽기에도 부담스럽고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는 더욱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아주 한국말로 하면 6글자밖에 안 되고 영어로도 4단어밖에 안 되죠. Exodus 20:13, Deuteronomy 5:17에 있고 Sixth Commandment, 제 6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이 6번째 계명과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천적인 문제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주님이 결코 용납을 하시지 않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창세기 4장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처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아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결국은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둘이 들판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Where is your brother?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죠.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내가 죽인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때부터 인류 역사에 자행된 어떤 종류의, 조금 이따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그 죽음이 그 피가 땅에 흘러서 그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 불경건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런 죄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innocent blood, 순수한 사람의 다 죄인이긴 하지만 innocent blood라고 그걸 땅에 흘린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6장 10절에 가면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 보좌의 장면이 나오고 그 보좌 밑에서 순교한 자들의 그 탄식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희 동무 종들이 또 피를 흘려서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살인이 심각한 범죄인 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고,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물과 무슨 곤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살인,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살인이 얼마나 큰 또 심각한 범죄냐면
다른 모든 범죄는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간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6번째 계명 You shall not murder라고 하는 이 계명은 짧지만 이것에 대한 매우 자세한 내용들이 엑소더스의 다른 장들에 또 넘버스 또 듀테로노미 민수기 신명기 여러 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You shall not murder라고 말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You shall not kill,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이 죽인다는 말을 동물에다도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데서 가르칠 때 동물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안식교 가르침에서는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1960년대 중반에 그때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전 데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세운 것이 바로 이 6번째 계명이었어요. You shall not kill. 근데 이런 모든 그 이슈들이 세상에는 항상 가득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1절로 3절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로 허락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룰 상황은 전쟁이라든지 혹은 제일에서 캐피털 퍼니시먼트라고 해서 사형, 요즘엔 사형이 많이 없어진 추세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 집행자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느냐, 이런 에티컬 이슈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논외로 하고 성경이 말하는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personal, private morality, 그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계속 해보도록 던져주자면, 이 You shall not murder에 관련된 contemporary social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제일 중요한 것이 abortion,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어나기 직전까지 죽여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현대 사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렇지만 명백히 성경은 이것을 살인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는 소위 mercy killing이라고 부르는 euthanasia라고 하는 안락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미디어나 이렇게 신문에 나올 때 보면 크로닉 난치병이고 너무나 고통을 오래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상당히 많은 곳에서 허락하죠. 부끄럽게도 캐나다는 이런 데 있어서 항상 선두주자로 나가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 그러고, 그래서 이 안락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얘기를 다 우리는 다룰 수 없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abortion, euthanasia,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self murder라고 알려진 suicide, 자살하는 것. 그 다음에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줄기세포 연구. 그는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켜서 배아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실에서 그거를 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부터 벌써 30몇 년 전이죠. 그때 책을 보면 소위 medical ethics라고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고,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성경은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배아라고 하는 그 엠브리오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부터 생명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이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건 실험실에서 메디컬 어드밴스를 위해서 연구용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뭐 대놓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지난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소위 휴먼 클로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복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복제 인간들이 뭐 정치가들을 하고 있는, 어디까지 되는지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이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머더와 상관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두고, 그러나 이런 것들 범위를 확 줄여서 성경이 지금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murder, 살인이라고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슈는 그것이 planned intentionally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나 계획이 전제된 것이다. 그래서 엑소더스 21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즉 intentionally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에 대해서도 intention과 플랜을 했느냐, 그런 성경적인 시각으로 지금도 이 서양 법정, 또 서양에서 우리 한국도 배워서 소위 살인죄를 기소할 때 first degree murder, second degree murder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first degree라고 하는 것이 intentionally planned 된 살인이야. 또 second degree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혹은 뭐 고의가 아니었다, 플랜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량을 줄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성경에서 흥미로운 점은 의도적인 살인은 뭐 말할 것 없이 죽여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일 마음은 없었고 해를 가하기 위해서 남을 치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로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도 반드시 살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Numbers, 민수기 35장 16절로 18절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지금 에베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딱 한마디로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 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살인하게 되는 정황을 세밀하게 구별을 했는데 지금 읽은 출애굽기 21장 또 민수기 35장에는 명백히 의도적인 살인, intentionally 사람을 죽이는 일, 또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에는 이것은 우리 한국식 말로 과실치사라고 불리는 manslaughter due to negligence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우발적인, 그러니까 같이 산에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산에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내리쳤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건너편에는 자기 동료의 머리를 쳐서 죽이게 되는 경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막다가 죽이는 경우, 소위 셀프 디펜스라고 하는 정당 방위로 일어난 살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시를 구별하고 refuge라고 하는 것을 처음 단어가 등장합니다. 피난처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우발적으로 했던 사고로 했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가족과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친구 혹은 가족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쓰여진 그 사람은 그 레퓨지 피난처에 가서 희년 동안 혹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죠. 자, 그럼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제 배경을, 구약적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산상수훈에 처음 베리튜드라고 하는 8개 복이 나오고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첫 번 등장하는 표현이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첫마디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라고 말한 바 But I tell you 그러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금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But I tell you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옛 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놓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표현이 5장 끝부분까지 무려 6번 등장을 하죠. 6번이라고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한 구절은 다음에 우리 또 다룰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다가 오고 오는 세대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또 teachers of the law, 율법 교사들이 계속 살을 붙이고 또 붙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약화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듣냐면 율법 교사에게 듣고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제사장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있게 따져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없는 말이 붙었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론 다른 곳에 설명이 있지만 이때 말할 때 우리말에는 이것이 좀 약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식 표현은 훨씬 더 NIV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do not murder, and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혹은 will be in danger,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뭔가 지금 you shall not murder에서 do not murder, 그 다음에 죽이게 되면 혹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라는 표현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선포에 약간 이렇게 약화되고 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그 청중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만 죽이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분노를 하든 미워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혹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티칭이었어요. They focus on external matters. 겉모양. 그러니까 주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정결법을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확대 해석해가지고 손발을 부지런히 닦고 그릇도 부지런히 닦고 손님이 오면 씻을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것은 씻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intention, spirit of the law,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은 형제에 대해서 마치 첫 살인자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형제를 친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서 벌써 분노와 시기로 동생을 이미 살인했다는 말씀이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들을 때 나는 그래도 최소한 나는 도둑질은 안 했어, 남을 죽인 적은 없어.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나아. 나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보다 그래도 나는 나은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소위 self-righteousness.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저 나쁜 놈들보다, 저 아주 무슨 뉴스에 보고 신문에 나오는 사람, 그 악한 사람들보다 나는 누굴 죽인 적은 없으니까 I'm okay. I'm righteous enough.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배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이라고 하는 말을, 이 노한다고 하는 오르기조메네스라는 말의 문자적인 번역은 being angry with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그 증오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뭐 사람이들 약하니까 템퍼도 있고 남에게 화를 낼 때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작은 어떤 괜히 기분 나빴는지 시기로 출발했는지 그건 뭐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그 분노를 스테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끌어오르는 상태. 그렇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은 계속 형제에게 그 말이죠. 요즘 NIV 번역은 거기다 전부 다 시스터를 갖다 붙였죠. Brothers and sisters에게, 형제 자매에게,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펴보는 말 그대로죠.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불쾌한 느낌을 가져서 막 신경쇠약에 걸린다, 뭐 누구를 생각하면 밥맛이 없다, 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사는데, 그럴 때 우리가 멀리 한 번도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 혹은 뭐 한 10년에 한 번 잠깐 얼굴을 스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가까운 친구, 늘 서로 우리 잘 아는 그런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삶의 범주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늘 부닥치게 되고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노하는, 그 다음에 노한다고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욕하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이 욕설을 소개를 했어요. 예, 라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시에 쓰던 아람 방언의 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자대로 하면 옛날 영어 단어에, 아주 오래된 영어 단어에 blockhead 뭐 이런 말이 있었고, you fool, 바보, 우리 한국식 말로 옛날에 새대가리 뭐 이런 거죠. 이 미련한 놈,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욕설은 뭐 안 해본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욕하는 자마다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욕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수님만 이 지옥이라는 말, 게헨나라는 단어를 복음서에 11번이나 쓰시는데, 이 엄청난 지금 그 심판을 우리에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는 다른 사람을 뭐 해한 일이거나 그 죽인 일이 없는데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형제에게 미워하고 노하기만 해도 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최초에 들었던 그 청중들과 제자들의 놀란 모습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일 예배가 아니라면 많지 않은 사람들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so 부담. 아니 노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제 우리 상황이 이제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요, 형제를 향해서 말 속에 분노를 담아 욕설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손에 칼을 들고 행하기 전에 벌써 마음의 칼로 마음에서 상대방을 살해를 하는 것과 같다.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a person's ways seem to pure them,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은 Whoever hates his brother and sist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abiding in him.
이건 뉴 테스트먼의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생각할 때 오히려 미개한 뭐 지금도 어딥니까? 저 태평양의 어떤 섬에 사는 사람들, 원시 부족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프리미티브하고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보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모든 뭐 인터넷과 이런 걸로 무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사람들 속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죠. 요즘엔 아예 대놓고 영화나 소설이나 뭐 하여튼 이런 곳에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쉽게 대사를 하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또 로드 레이지, 오피스 레이지. 여러분이 구글에 오피스 레이지 치면 몇 분짜리 동영상이 사무실에서 막 때려 부시고 막 옆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전화 받는 사람을 책상 너머로 날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덮치는 그런 아주 익살스러운 그런 동영상들이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 이렇게 시달리는 시대가 되었는지 너무나 많이 억눌리고 특별히 지난 1년이 넘게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정에 갇혀서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가까운 가족에게 막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좀 이제 날씨 따뜻해가지고 엊그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갔다 오는데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 날씨가 춥다가 따뜻해지면 교통사고가 대폭 증가하는 게 항상 있는 일이었어요. 어쨌든 로드 레이시. 전에 제가 여기 한번 가스값이 막 올라가면서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요새는 뭐 어딜 나갈 일이 없으니까 가스 한번 넣으면 뭐 거의 3주 한 달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요 교회 밑에 그 에소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가 그날 뭐 하여튼 했는데 넣으러 갔는데 줄이 굉장히 기다려서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차마다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있는 차가 앞에서 가스 넣는 차에 튀어나와서 그 주변이 다 들리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서로 주먹 다짐을 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은즉슨 순서를 안 기다리고 다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휙 와가지고 자기 가스 넣으려는데 와서 주유기를 딱 집었다는 거죠. 이런 뭐 크고 작은 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우리 자신도 많이 하고 있는 이 분노라는 것, 화라는 것, 그것이 특별히 자기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 분노를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스테이하고 밤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면서 막 입술이 떨리면서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죠.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이런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전에 잠언에 이런 위대한 구절이 있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러니까 홀 시티를 컨커하는 워리어보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더 강한 자니라. 잠언에 있는 말이죠. 많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그 다음에 Ephesians 4:25-27 들어보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어로만 읽습니다.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off falsehood and speak truthfully to your neighb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우리가 분노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성경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노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뭐 화 안 내는 사람이 아니고 화를 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죠. While you are in anger, 화가 났어도 do not sin.
화난 상태가 이제 벌써 문제가 됐는데, 화났을 때 자기의 그 화난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뭐 어금니를 물든지 뭐 신문지를 찢든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그 화를 트랜스퍼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화가 났어도 해지기까지 풀어라. 해가 지게 하지 마라. 이건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게 준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해를 넘기지 마라. 굉장히 지혜로운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는, 저도 이제 20대 초반까지는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그럴 이유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뭐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슈들이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 분노할 일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또 직장에 오래 다니고 또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 분노할 일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특히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 계속 to your own brother. 여기서 말하는 것은 in Christ를 말하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 열의 8 정도는 마음의 분노를 삭히면서 살고 있다. 뭔지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오늘날 이혼율이 높고 심지어 뭐 평생 30년 40년 살던 부부가 황혼 이혼, 또 요즘에는 무슨 한국에서 희한한 졸혼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지내는 일에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하게 되고요. 23절 이하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고 스크린에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우리 같아도 애를 데리고 가다가 뒤에서 애들이 막 장난을 치면 조용해. 처음엔 조용해. 계속 그러면 소리가 커지다가 이제 소리를 내고, 그러면 막 아주 불편한 심정으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죠. 그래도 마음에 분노가 없는 것처럼 자 이렇게 프로페셔널리 디스가이스를 잘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 얘들아 내가 미안하구나. 또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 As usual. 용서를 구한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렇게 구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과 사이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막 시작하고 찬양 인도를 누가 하고 있는데 장로님을 찾아가서 어저께 회의 중에 제가 원성을 높인 거, 또 마음에 있는 걸 사과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사과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사실은 아니 저러고도 주일 예배를 해?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마음에 누군가가 원망을 나한테 할 텐데 라고 생각이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알고 바로 만날 수 없으면 요즘에 뭐 카톡을 하든지 연락을 취해서 내가 사과합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화음을 맞춰서 노래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끝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우리에게 시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세히 제가 말할 틈은 없고, 이것은 항상 옛날에 두 사람이 어떤 거래와 뭐 미움에 이런 문제가 있어 코트를 가다가 그 코트 가는 길에 원고와 피고가 같이 한 길에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 고발해가지고 코트까지 갔으니까 서로 얼마나 쳐다보기만 해도 불쾌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겠어요. 그러면 코트 앞에서 또 주먹 다짐하고 싸우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코트에 들어가면, 코트가 오픈하면 no more chance. 거기서 네가 만일 죄가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원 페니까지 다 갚기 전에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엄청난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도 번역도 어려운 단어를 했는데, 사화라는 말, 급히 사화라. 요즘 우리 쓰는 말대로 ASAP settle the matters. 자기를 재판정까지 끌고 가는 그 일에 고발한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과 속히 사과하고 그 사람이 나를 끌고 재판정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정은 earthly court도 물론 실제적으로 있지만 finally, eventually heavenly court를 말하는 거죠. 재판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한에 사무치게 하고 누군가를 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갚으신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소사이어티에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오늘 6번째 계명인 Do not murder가 아니라 You shall not murder.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는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나이가 먹어서 꽤 인생에 여러분보다는 많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수십 년 동안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을, 이게 증오까지는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이분이 지도자고 대표인데 저분만 바르게 하면 우리 단체가 잘 발전하고 할 텐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문제로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 해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지금쯤 와서 그걸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이게 바로 self righteousness구나, 자기의구나. 자기는 얼마나 바르고 똑똑한데 그 위치에 가면 많이 고려해야 할 게 있어서 그분이 더디고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결론은 Do not and You shall not murder라고 하는 말 가운데 주님이 But I tell you, 너희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설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이 이미 마음으로 남을 살인한 것으로 알고 마음에 분노를 쌓아두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범죄에서 살인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아주 형편없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사람을 내 마음으로 무시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셀프 라이처스니스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한 자가 되라. 너는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본을 example로 삼는 자가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the Holy Spirit,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도장을 찍은 것 같다. You sealed up.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제 다음번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은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 합니다. 보혜사.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늘 깨우치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격려하시는 분이죠. 그런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분노할 때 한편에서 성령께서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겨야지, 위에서 기도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가르치심인 줄 알고 자기의 분노와 미움을 가라앉히고, 내가 그를 향해서 미워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닌가, I'm the better than you,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남보다 나은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어렵다는 데에서 위로를 받고,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에서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더군다나 입을 열어서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끝으로 제가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빌어서 우리 안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You can do that, you must do that, because I did it.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저 밑에 있지만 every day, every month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해서 이전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관심사가 나이 먹으면 없어지듯이 우리의 그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눈을 감고 잠시 우리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6번째 계명,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이 계명을 제대로 나는 지켰다고 생각하면 한번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들어보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한 적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며 미워하며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분노와 살인에 가까운 그런 마음의 칼을 갈았던 그런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이
부정하고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여 주시며, 이런 것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잘 없이 하고 내리누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분노와 미움과 다툼을 버리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우리 속에는 모든 미움의 감정들이 원수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며, 증오의 감정은 더더욱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 속에 새 힘을 얻고 위로부터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나는 그래도 의롭다고 생각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내놓으니 너무나 많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누추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사오니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불쌍히 여김과 용서와 화평함과 주님 앞에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들 평생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이 특징이 되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쳐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